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한 4년 반 전에 한번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 저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들을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알차고 성숙하게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 여러분들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년 전에 올 때에는 부가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제가 부가현 교회에서 25년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65세 이제 끝내고 5년 동안은 선교 목사로, 또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국내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했고, 또 해외 선교위원회에도 뼈대를 만들고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많은 선교사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현지에 보낸 그런 장본인이고,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사 가라.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내보냈는데 저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지요. 나도 내 정년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도 선교사 가마.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비량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위원회로서는 해외 순회 선교사고, 국내 선교위원회에서는 국내 선교 전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두 딸이, 전 딸이 둘인데 두 딸을 다 미국에 보내놓고 참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둘째 딸도 이제 사위가 목회하는데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사역이 있어서 왔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오늘 서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절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헌신과 바라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의 기초를 삼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때의 땅끝까지인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때까지 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5년 걸쳐서 그때 말하는 세계 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때의 시대 정신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함이 구원이다. 또 하나는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신비한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현장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숭배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 혹은 목사를 섬기는 사람, 이런 일들이 그때 그 시대 정신에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 너희들이 섬기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쭉 그 말씀을 써요. 그리고 10장에 와서, 9장과 10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이 그 말씀의 결론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를 쭉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그래 쭉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을 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장에 들어갑니다. 12장에 가면서 그 믿음의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천국 보호자를 볼 수 있고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봄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에는 Q 신드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IQ가 높아야 된다.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 또 EQ가 높아야 된다.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또 도덕지수가 높아야 된다. MQ. 또 협동하는 이 공존지수가 높아야 된다. NQ. 또 교회에서는 SQ, 영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썼어요. 이때는 다 높여라 하는 거예요. 높여라. 높여야 행복해진다. 그런데 그 높여봐야 행복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젠가는 슬그머니 사라지더니만 그 다음에 짱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냥 모든 게 짱짱 그래요. 요새 애들 보면 짱이야 뭐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짱, 몸짱, 맘짱, 또 뭐 영짱, 짱자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참 빨리빨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도 빠르다가 언제 쓰러지니 슬그머니 없어지거든요. 여튼 이런 짱 문화가 있는 지금에 저는 한 가지의 좋은 예를 TV에서 봤어요. 거기에 몸짱 아줌마가 나와서 자기가 왜 몸짱이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거의 50된 사람이 처녀 몸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몸매가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왜 이렇게 멋있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제가 살이 좀 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살이 찌면서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정신없이 뭘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TV에 아주 예쁘게 생긴 연예인이 하나 나왔는데 눈을 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저 연예인에게 내 남편 뺏기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몸짱이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방법이 참 묘해요. 자기 남편이 정신을 잃고 쳐다보던 그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매일 그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저 여자처럼 돼야겠다. 그리고 그 여자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바라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발견했어요. 야, 바라보면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쁜 여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바라봄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찌그러져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분을 찾아보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라봄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 갈릴리 모든 식구들이 다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늘 바라보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여자가 몸짱이 되었듯이 여러분 믿음의 짱이 될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바라기가요, 해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해가 가는 대로 머리를 돌려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 해바라기 얼굴에 씨가 박히기 시작하고 열매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놔야 되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을 눈을 떼지 말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신비라고 그러는데, 이 신비는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의 열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이 바라봄에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신비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잊지 않고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이 바라보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비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압니다만은 야곱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좀도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황태자로 바뀌는데,
이 야곱이 늘 하나님을 바라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아주 외로울 때 에서에게 쫓겨서 3,000km나 되는 먼 길 개나리 보따리 짐지고 그곳을 가다가 주님과 만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그 사닥다리를 경험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여자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말하기를 7년 동안 일해라. 임금 받지 말고 일해라. 그럼 내가 딸 주마. 그래서 이 7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되어서 자기 아내가 될 줄 알았던 여자 대신에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레아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눈이 알력이 나빴고 인물이 잘 못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랬더니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을 임금 받지 않고 또 일을 해요. 라헬을 얻어요. 거기로부터 요셉을 낳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이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 외삼촌이 10번씩이나 임금 주는 것을 변경을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라반하고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20년 일했는데 나한테 임금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아롱진 것, 점박인 것, 검은색 나는 것, 그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때 이 라반이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절대로 양에게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박인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라반의 경험으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로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쉽게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또 이런 나무들에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에 아롱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로 하여금 새끼를 갖는 교미를 할 때에 그걸 쳐다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태어나는 것마다 아롱진 것, 점박인 것, 시꺼먼 게 태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외삼촌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하고 그걸 뺏을 계획을 해요. 그때에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자기 양떼를 데리고 떠나는데 큰 부자가 돼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과학이나 경험이나 역사나 습관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그래도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의 경험이 없는 그런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우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정상적인 양떼를 바라보는 다른 눈처럼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뛰어나갈 수 없어요. 역사가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래.
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로부터 신비한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자꾸 쓰러져요. 바람만 불려도 흔들려요. 누구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있을 땐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없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잊어버리잖아요. 쳐다보는 눈을 세상만 바라보게 될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눈을 떼지 않으면, 그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손을 벌리셔서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예요. 애들이 제일 먼저 걸음을 뛰면요, 저기 엄마가 서 있고 뒤에 아빠가 있어 애 보고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가라 가라. 이 애가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애가 겁내고 가다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 혼자 보냅니까? 뒤에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가잖아요. 애가 넘어질 즈음에 얼른 잡아주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을 방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손을 버리고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눈을 떼지 말면, 그리고 자신 있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한 은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완전해져 간다는 사실 기억하고 주님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0년 1월 6일이었어요. 영국입니다. 눈보라가 엄청나게 쳤어요. 한 청년, 10대 청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갈 방법이 없어서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젊은 이 평신도가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청년, 얼굴 보니까 매우 힘든 것 같은데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청년이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눈보라치는 날 거기서 신비한 은혜를 받아요. 신비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질 않아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역사상, 이 교회 역사상 유명했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끝까지 보라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고 자기도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펄전같이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링 하실 줄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하려면 저 밖에 있는 볼링 볼을 이렇게 세워놓은 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걸 쓰러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933년에 빌 락스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의 원칙을 발견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볼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하면 그 라인 앞에 있는 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점을 바라보고 던지면 볼은 자연스럽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튼을 앞에다 쳐놓고 이 사람이 그 시범을 보이는데 12개를 던져서 300점 만점을 맞아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땅을 쳐다보십시오. 땅을 쳐다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땅 위에서의 믿음이에요. 땅을 떠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서 영생을 경험해야 천국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볼링의 핀을 보지 말고 땅의 표식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늘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지만 우린 땅에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과 연결된 분이세요. 예수님은 믿음과 연결된 분이세요. 그분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분 보면 완전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쓰러지지요. 믿음이 연약하지요. 내가 봐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조그만 환경 하나만 닥쳐도 얼마나 쓰러집니까? 이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질 일. 오늘 우리의 이 집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땅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고통 바라보고 주님께서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배신당하고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겐 신령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칠 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가 바로 헌신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은퇴하니까 그날부터 갈 교회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단교회를 가면 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고 또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를 가면은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겠고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 개발한 거 하나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아침에 떡 일어나면 둘이서 침대에 누워서 5개의 단어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건 오늘도 하고 밤에 잘 때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과거에 제 인생의 거의 70년을 제가 이제 69이 되었는데요. 거의 70년을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도우셨어요.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나고 6.25를 경험하고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을 경험하면서도 제가 6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루에 밀가루로만 아침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때로도 하나님은 늘 도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감사하고 감사를 따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 저 같이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단어 하나님 의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조건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유를 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저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힌트가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헌신인데요. 헌신은 뭐 집을 팔아서 뭘 했고 내가 뭘 했고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헌신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이 감사가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참된 헌신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고난이 온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외우신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것이 어떤 축복을 주실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려고 갔더니 배가 막 떠나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데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배가 왜 떠납니까? 실제 있었던 또 통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배가 막 떠나니까 막 불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배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 태우셨구나.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에 그 사고가 있었지요.
그 뒷담을 보면은 두 사람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두 사람이 한 분은 바빠서 탔는데 한 분은 뭐가 좀 안 돼가지고 그걸 타질 못했어요. 큰일 났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더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없어져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끼리도 서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한 그 인간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주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극심한 이 근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읽는 안경이 따로 있고 멀리 보는 안경이 따로 있었어요. 두 개의 안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안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왜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입니다. 나가서 많은 군중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청년 하나가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쐈어요. 정확하게 심장을 향해 쐈는데 심장이 와서 맞았어요. 루즈벨트가 뒤로 벌렁 나가 자빠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루즈벨트가 몸을 털털 털고서 일어났어요. 약간의 충격은 있었지만 끝까지 다 연설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경 하나를 쓰고 안경 하나는 가슴에다 넣었는데 총알이 거기 와서 맞은 거예요. 불편했던 것인데 그 불편함이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큰 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 연장된 거 감사하고 아직 가정 있는 거 감사하고 아주 자잘구레한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 앞에서도 오해가 되는 건 작은 것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큰 것은 서로 이해가 돼요. 작은 말 한마디, 눈길 한마디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신비를 경험하시고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해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 있고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이 됩니다.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 바라보고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바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면 신비를 가져오고 신비는 과학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신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아서 믿음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헌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모든 식구들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떠날 일 없고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떠날 일 없는 것처럼 우리 갈릴리 식구들이 그와 같이 서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완전해지고 믿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 서로가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